날씨 참 특이한 특이한 날씨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와서 그런지요, 그 몸이 축축해지는 느낌이고요. 그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들락거리는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기도 가운데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의 말이 무시를 당하고 또 사람들의 반대가 계속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한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대단한 성실함으로 성도들을 돌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의 삼중적 확실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맹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또한 보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 그리고 보증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분이 되고 마시겠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답지 않으시다라는 평가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와 보증으로 그렇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신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임한 심각한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격렬한 공격을 그들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포기해야 되나? 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길을 멈춘 일부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격렬한 공격 속에서 그 길을 계속 갈 것인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가야만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흔들리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신지를 삼중적으로 들어서 히브리 성도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고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제 자리를 잡고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경우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부탁하셔서 어떤 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마차가 지나가다가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서 더 이상 이 마차 바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다시 시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소위 교착 상태라고 하죠. 푹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런 심각한 상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섬기고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구역의 책임을 맡아서 혹은 집사의 일로 혹은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이 일은 내가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해야 해.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회를 얻는 대로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고 때로는 복음의 기회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중 어떤 분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 이상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어디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되죠. 만만치 않은 적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생회에서 10년 이상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즌이 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즌이죠. 새 학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즌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지난해 일을 제대로 한 게 맞을까? 과연 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을까? 아이들은 별로 내 수업을 재미있어 하지도 않았고 별로 집중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는데 내가 학생들 섬기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섬겨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그 고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동료로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 학기만 쉬어보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한 학기를 쉬어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하는 모임의 그 어른들께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별로 열매가 없어서 더 이상 하는 것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공적으로 임명을 받아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계속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진흙탕에 빠져버린 마차,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특히 저는 오늘 저녁에 선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치는 사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위해 가게 됐을 때 약속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이런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일을 하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사도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갔습니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머지않아 극심한 반대와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심지어 강제로 끌려가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동일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그러한 일에 매우 깊게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함께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지를 그는 알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그죠?
자기를 아주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그가 거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사야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례 요한 본인이 이제 본인 다음에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거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광야에 있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 누가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집례 요한이 출생하기 뭐죠? 전에 그 예고가 있었죠. 천사가 예고를 해줬죠. 그 천사가 해준 말입니다. 이게 태어나게 될 이 아이는 주님 앞에 매우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집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애가 굉장히 비범한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그 사역과 모습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오마주라고 말하죠. 오마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그리고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성공적 사역을 했던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실을 성공적으로 규탄하고 사역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 침례 요한도 현실에서 헤롯 왕의 구금 그리고 압박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주님,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다시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성공적 사역을 했지만 결국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광야에 가서 숨어버리게 되고, 요한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믿음으로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분들은 약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약속을 믿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약속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혹시 어떤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건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고
시작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약속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어떤 길을 출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가도 거인을 만납니다. 약속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끝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 없이 무언가에 열정이 생겨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야호,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맞아, 주님이 우리 여기에 보내신 게 맞아. 그랬겠죠. 빌립보 도시에 유명한 점장의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할렐루야죠 또. 그러나 기쁨의 찬양은 갑자기 대중의 고발과 체포로 이어지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과연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을 맞게 분별한 것일까? 분명히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닥친 일들은 자신들이 매를 맞고 갇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다른 도시로 가야 됐는데 우리가 빌립보로 온 것은 아닐까? 잘못 결정을 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라면 안 드셨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죠.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선지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약속이 함께 갔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복음서의 그 어떤 내용에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그분의 존재, 그 보좌를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보좌에 계신 그분의 옷자락만 아마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가 엎드려 있을 때 그의 귀에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였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 앞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죠. 스랍들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심지어 문지방, 즉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렸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말을 가장 소리를 질러서 크게 내도 이 건물이 흔들리는 혹은 이 기둥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오페라 그 가수들, 성악가들 이 발성이 엄청난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막
사실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성전의 터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 소리치는 진동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그 놀라우신 거룩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부정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적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자기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 모두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헛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입술의 부정함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입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셔야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를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신 그 입술을 사용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의 소명과 관련해서 예레미야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미성숙을 진실하게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백성에게 갈 수 없으며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아마도 큰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감동스럽고 감격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죠.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특별한 경험.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5절이군요.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완전한 생명으로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는지,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놀라운 사람이다. 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윤영성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원할 영자에다 이룰 성자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저의 조부셨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교회 문턱에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유교,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자라난 아주 옛날 할아버지셨죠. 근데 이름을 윤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분이 뭐 영생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죠. 근데 이름을 윤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애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뒤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6장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오호라! 오호라! 이거 어쩌면 좋은가? 큰일 났다. 아니, 이게 복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고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를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한 말이 엄청난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상도 어디 무슨 공장에서 한 그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2톤의 쇠파이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깔아서 그 사람이 이제 압살을 당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2톤의 무게만 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어도 살지 못해요. 우리 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호흡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눌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했을 때 2톤의 무게가 아니라 아마 20톤의 무게가 짓눌려졌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무게. 예레미야는 지금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그는 특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라니요. 슬프도소이다. 이것이 그의 반응인데요. 구약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가는 그 시대들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공과 기쁨의 시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보낸 시대는 암울한 시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는 도적질, 강도질, 불륜, 부도덕이 범람하는 시대. 그 시대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보내신 시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청난 먹구름. 그 먹구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 윤리 수준은 한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힘을 남용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고 남의 것을 늘 탐욕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주님이 바알로 바뀐 시대였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아람과 아수르의 위험천만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요? 소가 임자를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못한 상태에 있던 그 때입니다. 호세아의 시대, 음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로암미와 로루하마의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의 시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을 잃어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불합리하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거꾸로 바뀌어버린 시대.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고 주름 잡고 있는 그 사회에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맡는 건가요? 이 선지자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너희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어깨에 져야 됐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즐거워합니까? 이런 선지자를 누가 환영합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소명,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보다는 좀 더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꽁무니를 빼려고 하지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이하의 몇 군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예레미야의 겸손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면서 보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는 백성들에게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서 경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뉘우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징계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반드시 징계를 실행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징계를 실행하시기 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런 방식은 결국 죽고 망하고 빼앗기고 추방되는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다. 혹은 다른 나라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욕심이 많아서 너희들을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그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 19절인데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실현됐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분이 그렇게 모든 일에 그 일을 주관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리고 그러한 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서 1장 10절은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종의 계획과도 같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잖아요. 뭘 허물어뜨리고 철거하고 다시 그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어떤 나라들을 세우시고 어떤 나라들은 아주 견고하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주신 그 예언을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너 어디서 굴러먹던 논팽이냐? 사람들은 그를 위협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메시지로 그의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를 운물 아래로 던져버리고 죽건 말건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의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믿을 게 이집트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비참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래서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의 합당한 예절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하나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일 것입니다.
이 두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새 언약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신기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예언이 어떻게 70년 만에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전한 말이 무시당하고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었고 다 그만두고 싶은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믿었고 그의 사역을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패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끝끝내 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70년 후에 살아서 자기가 전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셨는지요? 뭔가 부탁받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오셨거나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배우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개인들의 사역에 있어 주님의 약속은 또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계속하시고 그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참 자신의 이 부정함 때문에 화로다 나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참 그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러한 그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당대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참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으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리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리고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길을 간 사실을 오늘 저녁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도 그분들과 같은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든 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리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별하신 참 그러하신 것처럼 참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기쁘게 저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